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무엘하 24장 지난주에서 18절부터 25절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미 다 그냥 같이 한번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서 오늘 진행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조명이 중심이 다윗이 지금 두 사람 인물이 중심이 되죠, 그죠?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중간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과 사울이 큰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회개신앙입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회개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회개신앙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하나의 차이점은 이 어떤 회개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인물이 있었죠, 그죠? 엘리가 있었고,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분명히 사무엘은 엘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홈리와 비나스가 다르고 엘리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이거 앵커였나요? 여기서 사무엘이 홈리와 비나스와 다르고 엘리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성장한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그가 약 한 5살 때까지는 그 어머니 품 안에서 그가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때에 한나의 품속에서 그가 자랄 때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한나가 그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우리가 5살 때가 영향이 얼만큼 큰가 하면은, 제가 이제 금요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국에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람에서 버릇이 무덤까지 간다고. 그죠? 요람이라는 것은 어릴 때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버릇이 80이 돼서도 간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이러한 신앙의 바탕을 통해서 사무엘은 엘리의 영향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는 매 절기마다 올라옵니다. 절기마다 올라오면서 사무엘의 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엘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과정은 단순하게 접대하고 옷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이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올라서 매 절기마다 사무엘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무엘은 엘리의 유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만은 유아기를 넘어서서 이제 소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엘리 품 안에서, 영적 품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영향보다는 한나의 영향이 많이 끼치는 속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 측면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역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라는 흐름에서 보셔야 되고, 하나는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신앙관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관, 신앙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를 하면서 인구조사 문제를 들고 놉니다. 인구조사 문제를 들고 났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문제거든요. 신앙.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봅시다. 자,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뭡니까?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아시겠습니까? 신앙관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 무엇이겠습니까?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과 차이점 무엇이겠습니까?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는 상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열왕들의 역대기로서 왕들에 대한 내용들로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성전에 대한 모형을 설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성전에 대한 모형을 설명할 때에 하나의 인구조사 문제를 마무리를 들고 놓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으켰던 질병, 다윗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에 입각한 질병에 대한 부분들로서 그가 선택을 하죠. 그죠? 그때에 7만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7만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서 7만 명이 죽었다는 부분들로서 보기보다는 7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7이라는 완전수와 만이라는 모든 것에 대한 충만에 대한 수들이 함께 합쳐서 7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질병이 이제 예루살렘의 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모습이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은 내가 범한 것인데 어찌 백성들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참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기도를 사울에게 들을 수 있었나요? 사울에게는 이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신인 동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재앙을 일으키기를 재앙 내린 것을 뉘우치시더라라는 것은 신인 동령론적 측면에서 16절이죠. 신인 동령론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렬한 의지적 표현을 지금 여기서 신인 동령론적 측면에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다윗이 나타났던 신앙의 반응, 이것은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에게 찾아볼 수 없었고 홈리와 비나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 다윗에게는 두 선지자가 그의 신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한 사람 누구죠? 나단.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갓.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 두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었죠? 나단과 누구다? 갓.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갓, 바로 성전의 틀을 놓는 일에 그가 쓰임받습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단을 사라. 여부수 사람,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아라우나는 이건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종합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아라우나가 어디 사람이죠? 여부수가 어디죠?
아라우나가 여부스 사람이잖아. 여부스. 여부스가 어디가 여부스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사라. 여호와께 제단을 사라. 자, 아라우나는 역대상에 의하면은 누굽니까? 오르난이죠. 오르난. 오르난, 아라우나 동의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멈추시면서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사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 그 중심은 흔들어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의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라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을, 여호와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에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랬는가 하면은, 자, 이곳이 방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죠. 그죠? 히스토리를 타임으로 보면 안 된다. 그죠? 이것을 어떤 사건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관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왜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는, 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역사적 측면에서의 기록을 본다면은, 자, 타임을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타임을 딱 돌리면은 어떤 가장 큰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을까요? 이곳이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던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죠? 신앙관이죠. 이곳으로 가라는 거, 이곳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어떠한 선물을 주었는가 하면은, 인구조사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거죠. 자신이 세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경영하는 측면에서의 징집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둬가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될까를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아,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어떤 역사의 출발이 있었는가? 히스토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토리는 타임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관을 말한다 그랬죠. 어떤 속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가를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에 많은 돈을 줘서 막벨라 굴을 샀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신앙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가 비로 나를 경외함으로 라는 신앙관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터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그곳에서 연락해서 제단을 사라는 거죠. 신앙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관을. 지금 이 질병의 문제가 왜 터지는 건지 아시겠죠? 질병의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신앙관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앙관을 똑바로 세우라는 것인데, 그 신앙관을 똑바로 세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역사적 현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일반적 사람들은 흘러가는 타임 속에서 보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신앙관 속에서 너가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그곳에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끝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열왕기가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짧은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이 제가 목만 좀 안 쉬우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요. 말하는 것이. 그래도 요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의 사건을 일으켰죠? 결국은 다윗이 무너진 신앙관이었지 않습니까?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공에 입각한 그런 그는 징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진정한 회개. 자,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신앙, 회개신앙. 딱 각인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죠. 그 신앙관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라우나로 가라 그러는 거야. 아라우나 타자마다. 그곳에서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역사적 장소였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하매. 아라우나는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오르난이라는 노조, 그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한 것은 과거 아브라함을 돌아보라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라우나를 갈아갔을 때 다윗은 이곳이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흔적을 남겼던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장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라우나를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네가 그곳에서 제단 쌓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질병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신앙관이 무너진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관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관 속에서 다윗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뿌리 내리는 겁니까? 나라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관이 세우지 않고는 이 나라 가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장소에 성전을 짓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하면서 성전에 사용될 기물들을 그가 미리 예비를 해놓잖아요. 자, 이런 신앙관들이 개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지금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들요, 이 나라가 꼴이 왜 이렇지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으로 다윗처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고 그 음성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발전적 계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지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왜 이런 환경을 주었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날에, 그래서 이날에 누구를 썼습니까? 갓을 썼죠. 이날에 누구를 쓸까요? 여러분을 씁니다. 여러분들 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똑바로 세워나가라고, 영적으로 바르게 일깨우라고 갓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일깨워요.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 바티스트 선생님 봤잖아요, 그죠? 이날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날을 기억합시다.
이날에라는 것은 무슨 날이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은 날. 자, 이날은 무엇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성경책에 써놓았어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시험 치면 이거 출제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이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죠. 진정으로 회개한 날. 누가? 다윗이. 이 나라 대통령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죠? 그래, 이날에 누구를 보내요? 갓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이날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날에 누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바티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티스를. 지금 목이 완전히 아작났지만은 저를 쓰잖아, 여러분들요. 제가 우리 사모님 찬양인도 시키면서 제가 야, 소리가 이원하러 나온다. 소프라노도 나오고 알토도 나오고. 참 제주도 용하다. 제가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언제? 이날에 씁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소사며.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들, 자, 이날에 진정으로 회개한 속에서 갓이 왔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서 제단을 쌓아서 그럴 때에 회개해 놔놓고, 이게 어디에서 이게 말이야, 이 사람한테 말이야, 이게 명령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관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지어져 버렸죠, 그죠? 다윗의 신앙관이 이제 자신의 잠시 있었던 이 인본주의, 그죠? 잠시 있었던 그런 인본주의 중심들의 모습들이 다시 신본주의로 다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은 갓의 음성을 통해서,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갓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갓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 놈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라우나에게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올 때에 그냥 들놀이하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왕이 올 때는 항상 뭐가 함께 움직입니까? 군사가 함께 움직이죠. 그러면 아라우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는구나,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죠? 그런 마음이 일반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극도로 그가 존경을 포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아라우나가 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다윗에게만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라우나에게도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라우나에게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때에 아라우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젖어들기보다는 왕이 올라온 것은 일반적으로 군사를 몰고 갔을 때는 일반적 정황으로 보면은 무언가에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일반 사람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아라우나가 왕께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존경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극도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가 아라우나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국가 속에서 지금 임한 거잖아요. 국가 속에서 임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아라우나도 지금 그곳이 스토리, 역사적 측면에서 어떤 장소라는 것 아라우나도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 속에 지금 그곳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우나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라우나조차도 그 내용 속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엎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가적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온전히 일어났지 않습니까? 7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올라온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 기대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라우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제단을 산다 그럴 때에 아라우나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업에 있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농기구는요 자신의 생명하고도 맞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그 농기구와 그 농기구를 이끌 소를 전부 다 번제로 다 내놓겠다는 거죠. 아라우나가 이 속에서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도 움직이고 아라우나도 움직이고 이런 속에 그것이 신앙관으로 세워지는 두 사람의 순종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큰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타작마당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겠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타작마당을 그냥 아라우나에게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값을 줬을까요? 이것은 장차 도래될 또 하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틀을 세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 모든 재단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여 산다는 의미는 이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 대속의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을 줬죠? 왜 여기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가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왜냐면은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목적이 무언가를 다윗은 이 지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는 것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축제가 아니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라우나를 통해서 다윗이 지급한 값은 뭔가 하면은 제단을 쌓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그 온역 질병을 멈추기 위함이죠. 멈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제단 속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신앙과 순종과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백성을 위해 대속의 값을 지불한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대속의 값을 지불한 것, 그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생업 도구입니다. 이거 다 주고 나면은 자신의 생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을 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그 예물을, 번제의 예물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신앙관을 지금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생업을 통해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당장 이 유익도 하나님에서 주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른 욕구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뗄나무로 소의 멍에와 도구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서 그래, 아이고 네가 이렇게 수고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끝날까요? 자, 여러분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그의 눈에 무엇이 나타났더라? 그렇지. 순양은 이미 예배해 놓은 것이에요. 이미 예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라우나를 축복하셔서 그가 이런 도구가 없어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고로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그 생업도 염려가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조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곡식을 타작하는 데 사용되는 농기구, 자신의 생업, 직일되는 도구,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와, 이런 아라우나 신앙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쁘게 받으시는 그 속에서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함께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온 나라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왕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아라우나는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아라우나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면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24절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얼마? 이야, 여러분들 은 50세겔. 자, 그냥 자기는 내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게 만들죠. 다윗도 그것을 값으로 사는 거죠. 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속은 반드시 값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일반적 상거래를 넘어서 버려요. 은 50세겔. 여러분들 은 한 세겔은 그 당시에 남자 성인의 4일치 품삯이 4일치.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봅시다. 은 50세겔 50 곱하기 4이라면은 5사 20 200일 200일의 품삯이 200일 품삯. 그죠? 이거면은 지금 자신이 내어놓은 것보다도 몇 배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값을 주고 샀다. 특히 24절에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대속의 값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4절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그래서 반드시 사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리아산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주면서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막벨라 굴을 줍니다. 막벨라 굴은 뭔가 하면은 굴은 아무나 못 사는 겁니다.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단순한 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적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자신들의 신에 대한 부분들로서 일반 객들에게 팔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임대 형식이 아니라 기업을 돈을 주고 매매를 하여서 완전한 자기의 기업이 되게 하였던 그런 축복.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인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본향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 이것이 법적 근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막벨라 굴이 자기 것들은 임대가 아니고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빼앗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본향이 맞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다윗, 다시 한번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베데돔의 가정도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순종하고 복종하였더니 그의 62자손이 난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자. 이게 3월 하의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사무엘하의 마무리의 말씀, 상가 만반 속에 각인하고 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관들이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혼탁한 국정들이 이제 온전히 바른 모습 속에 정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한국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티스 사역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아로나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